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신명기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2세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함께 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가지 못하기에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신신당부하는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함께 가지 못하는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누구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는 죽을 것만 같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듣고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새롭게 주시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법을 지키고 살아라. 이것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중에 왕정 시대를 보면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율법을 지켜라. 요 메시지 하나를 마지막에 가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를 염두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다른 신들의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세상 나라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인정해서도 안 되고 그의 말을 경청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할까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도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먹은 사람도 잘못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역시 죽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진짜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정말 쉽지요. 이렇게 모세를 대신할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존재일까요?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존재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욱 분명하고 명료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주겠다 하시며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며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